사랑의 복음 시리즈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전해준 사랑의 복음을 배우는데 5번째 바울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을 뭐라고 했냐면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동방예의 지국이라, 자기들은 쌍놈이고 저 사람들은 진짜 동방예의 지국 양반들이다 하고 말해줬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속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산해경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인들은 해 뜨는 동방예의 지국이라, 군자국이라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조상들 예의 있는 사람들로, 군자국이니까 대단하죠. 임금군자 군자국, 임금같이 그렇게 예의가 바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공자 선생은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의가 있는 그 양반으로 끌어볼까 노력한 분이 공자 선생이에요. 이 공자 선생이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아라,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행동하지 말아라 했던 그 공자가요,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요,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조상들이 우리에게 예의를 따르는 그런 DNA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견학을 온대요. 진짜 저 사람들이 저러냐 하고, 세계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예의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도적질을 잘하는가 봐요. 쓰리를 잘하는가 봐요. 뭐 있으면 막 집어가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남의 거 그렇게 자꾸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영국, 미국 뭐 이런 데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런가 하고 놓아둬보고 가본대요. 또 흘리고 가본대요. 그러면요, 그 틀림없이 집어준대요. 아저씨 선생님 이거 흘렀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또 다방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자기가 그 다방에서 이제 뭐 보면서 그 감나가는 노트북 같은 거 펼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변소도 갔다 오고, 또 이건 내 자리니까 내 자리에 손대지 마 하고 그걸 놓아두잖아요. 근데 외국 같으면요, 바로 가지고 없어진대요. 아무튼 예의가 없는 거야. 근데 한국은 그 예의가 있는 거야.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근데 성경 말씀이 바로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무례한 것이 아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절대 무례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의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것인가를 같이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말아라. 이건 무엇일까? 첫째가요, 무례히 행치 말라고 한 말은 그 사랑하는 대상자의 인격, 그리고 그 자존심, 그리고 그 비밀, 사생활,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꼭 존중해줘라. 아멘. 절대 그걸 침범하지 말아라. 아멘. 이게 예의예요. 예의는 뭐냐면은 그 상대의 인격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재를 확실히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확장시켜주고,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말씀드린, 지난번에 두 가지만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의를 지켜줌으로써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뭐 내가 예의 지켜주는 게 내가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뭐 클까 그러는데, 그 예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자존심, 그 사람의 그 사생활, 그 비밀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비밀이 참 많잖아요. 아니요, 진짜 감추어야 될 게 많아요. 여자들은요, 부끄러운 게 부끄러워할 것이 많아요. 그 부끄러워할 것을 지켜주란 말이에요. 그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그게 예의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절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막 세워야 돼요. 절대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자존심을 깨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을 감춰줘야 돼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것은 꼭 감춰줘야 돼. 자꾸 알라고 하고 자꾸 퍼뜨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여자 자존심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종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 여러 가지 천대받는 그런 죄인들,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만 가까이 해가지고 늘 대우해 줬어요. 존중해 줬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날마다 사고나 치고 죄나 짓고, 그리고 병들어서 다 아파서 죽게 생겼고, 돈이 없어서 늘 무시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존중해 줬을까? 그렇게 예의를 다해서 대해 줬을까? 그건요, 저 사람인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하나님이야. 예수님 사상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상이 그렇다면 우리의 사상도 항상 이 사상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될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존경해야 될 사람이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같이 줬어요. 그리고 같은 리더십을 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여자에게도 그런 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절대 무시하지 마라. 짓밟지 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늘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나를 이만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파송해서 나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병들고, 지금 말할 수 없이 죄에 빠져서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계시고 다 보고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지었다고 절대 무시하고 상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렇게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비밀과 부끄러움을 감춰줬느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발각된 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당당히, 예수님, 당신은 고명하신 선생님인 줄, 진짜 예의가 있으신 높은 그러고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런데 여기 간음하다가 우리한테 발각되어 가지고 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현장에서 여러 번 발가벗고 지금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이 부끄러움, 이런 사람을 끌고 오는 인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발달되어 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경찰들이 그냥 끌고 갑니까? 자기 옷 벗어서 다 그거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백기집에 저런 인간을 인간이라고 감춰주냐, 인격적으로 대해주냐, 저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도 없다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엎드려 그래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자의 인격. 여러분 지금 그 실수한 그거, 그런데 그게 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에서 좀 서로 좋아가지고 성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잡아다 망신을 시키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쓰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글을 쓰는 게 아니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다 지금 이렇게 다 속에서 지금 그동안에 끌고 오면서 벌거벗은 그 여자를 데려오면서 쳐다보면서 인간 돌로 쳐죽여야 된다, 쳐죽여야 된다 나오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지 않고 쓰니까 자기들도 뭐 쓰나 하고 안 쳐다보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 먼저 쳐. 그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여기 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들리는 거야. 누구는 무슨 죄 지었지? 누구는 무슨 죄 지었지? 바리새인 너는 누구 무슨 죄 지었지? 하고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히 거기다가 쓴 글이거든요. 쓴 글이 막 들리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도망가고, 누구 무슨 죄 지었지? 너는 이놈아 더 음란한지 어떤 처녀고 너는 음란지 했잖아. 남의 부인하고 했잖아. 하고 딱 막 하니까 다리야 나 살려라고 하나하나 다 답니다.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이제 내가 살겠나이다. 얼마나 그 여자가 모욕을 느꼈겠어요. 미치는 거죠. 여기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다면 이걸 캐가지고 막 난리를 내.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면 더해요. 정치인들이면 더해요. 성직자들이면 더해요. 방송에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뭐 잘못한 거 걸렸다 하면 막 파헤쳐버려요. 한 시간을 딱 막 파헤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막 잘 되겠어요. 여러분, 이 홍수가 났다가 그친 다음에는 통영이 됩니다. 얼마나 곡식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곡식이 너무 잘 됐어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먹었어. 그냥 취했어. 취하니까 열은 낮에니까 막 발라벗었어. 잠이 들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는 가가지고는 형, 동생,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막 취해가지고 막 발라먹고 있다. 막. 그러니까 셈과 야베이선 옷을 가지고 보지도 않고 안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듯이 이 자녀들도 안 본 거예요. 이것이 예의예요.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비밀, 그 부끄러운 거,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예의가 벗어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욕도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엄마들은요, 무지막지하게 욕을 합니다. 그 인격적이지 못한 막 욕을 해요. 씹어먹을 놈아, 잡아먹을 놈아, 오살을 놈아.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엄청난 욕입니까? 애들을 예의 있게 대줘야죠.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예의 있는 짓을 해야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성화를 그렸어요. 예수님이 한쪽으로 등을 가지고 그리고 한쪽 손으로 노크를 해요. 그런데 그 문에는 뭐가 없냐면요, 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려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열지 않아요. 절대 열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줘야 돼요. 그 예의예요. 항상 애들을 대할 때 이렇게 좀 예의롭게 제가 다 처리하고 난 뒤에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들어오세요. 아빠 들어오세요. 할 때까지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는 이렇게 예의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인격과 자존심과 그리고 그의 비밀과 사생활을 내가 잘 지켜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예의다. 이것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자살이 죽어버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 대기업 사장이 자기 형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부탁한 건을 이 얘기를 했어요. 신문에 그게 딱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그 대기업 사장이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인격과 자존심과 비밀과 그의 사생활은 꼭 존중해 주다. 그게 예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의는 뭐냐면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절을 지키는 거죠. 인사하는 법, 악수하는 법, 밥 먹는 법. 하면 모든 게 예절인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 그제는 다 배웠어요. 다 양반 집안에서는 다 그걸 가르쳤어요. 인사도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절을 지켜야 돼. 예의를 지켜야 돼. 꼭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격이 없어져요. 격이 없어지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되게 그래서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가지고 예의를 안 지켜요. 이 정여울 선생이 지은 마음의 서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례함과 폭력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이에 예의라는 좋은 거리가 있어야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야 썩지 않고 늘 신선한 법입니다. 마구 대하지 않고 마구 말하지 않는 이 적절한 거리, 이 거리가 바로 예의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의가 이 틈을 주어가지고 신선하게 해줘요. 관계가 늘 신선해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썩어버려가지고 냄새나요. 이게 더럽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이 예의가 없어져가지고 이혼하자고 자꾸 했었고 그래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꼭 예의를 지키세요. 부부간에 지킬 예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지킬 예의가 있고, 형제 간에도 꼭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의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상대는요, 여러 가지 일로 너무 지금 바쁜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딱 걸더니, 전화해도 되지? 딱 해놓고 붙잡고 별로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 예의가 현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의입니다. 바쁜 사람 붙잡고 그렇게 장시간 전화 거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요새는요, 핸드폰이라 이 전화 거는 것이 다 돈이라고요. 근데 자꾸 전화를 막 오래. 절대 전화는 할 말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하고 딱 끊으시라고. 또 어떤 분은 밤늦은 시간에 또 해요. 사랑하는 사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속삭이기 좋대.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속삭이기 좋아. 그런데 늦은 시간에 막 그 짓을 해. 그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윗사람에게 이 얘기할 때는요, 절대 손가락질 하거나 절대 제스처를 많이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한테, 나보다 어른들한테 할 때, 이 사람들 할 때는 막 손가락 이렇게 하고 막 제스처를 써가면서 그렇게 말을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절대 윗사람보다 먼저 내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절대 윗사람보다 먼저 숟가락 들고 구적거리지 마라. 그 다음에 절대 윗사람이 있는 데서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많이 나요. 깜짝 놀래요. 그냥 막 혼내주고 싶은 때가 많아요. 절대 그게 실례입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항상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그게 인사법이에요. 항상 어른들에게는 머리 숙여서 한 25도로, 어떤 분은 막 45도로 굽히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25도 정도. 이게 얼마나 존경스럽냐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존경스럽고 예의스럽고, 항상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좀 해라. 그냥 말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간 없는 사람을 오래 붙들고 이럴 때 대화를 하지 마라. 또 남의 물건을 쓸 때 허락을 받고 꼭 써라. 아무리 엄마 거라도 아빠 거라도 형제 거라도
그냥 허락 안 받고 막 쓰지 마라. 얼마나 본인이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고 형제간이라고 그래도 절대 형제 거라도 말하고 허락 받고 쓰라는 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절대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늘 현대에서는 절대 새치기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지 말아라. 남의 방에 남의 집에 항상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꼭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라는 거. 그게 예의다. 그 다음에는 절대 사람들이 많은데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는 거. 이 중국 사람들이 왜 지금 그 세계에서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하냐면요, 너무 소리가 커요. 큰 소리로 떠들어요 막.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아주 예의지국이잖아요. 항상 조용조용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말 자체가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떼놈들이라고. 우리는 아주 이 중국 사람들이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속국이라고 그렇게 짓밟는데, 우리는 중국 사람들 보고 떼놈이라고 아주 예의 없는 인간들이라고 상대도 안 했어요. 중국 사람들. 떼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의를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절대 침 뱉지 마라. 이게 우리 한국 지금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꼭 담배 피고 침을 뱉어요. 이건 고쳐야 돼. 외국 사람들이 지금 견하고 오는데 그 담배 피고 침 뱉으면 되겠어요? 이게 한국 망신 좀 시키지 마라. 담배 피는 사람들 항상 침 뱉지 마라. 그 다음에는 형제간에는 절대 짜증내고 혈기 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얘기하는데 지금 다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이 이 얘기하는데 도중에 끊지 말아라. 도중에 말하지 마라. 한 사람만 이 얘기하게 놓아두지 말을 자꾸 중간에 막 나서가지고 뭐 그런데 어찌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 그것처럼 예의 없는 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 지키는 겁니다. 약속 지키는 예의.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표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은 시간 약속 지킨다는 거. 그걸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예의입니다. 앞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무례한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